문득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 그대도 느끼셨나요? 바쁘게 달려온 세월이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관계의 무게와 건강의 변화 앞에서 마음이 허무해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내담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것은 인생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고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패와 외로움, 건강과 관계의 변화, 그리고 마음을 짓누르는 공허함 속에서 어떻게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고비가 오히려 복으로 이어지는 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반복되는 실패와 외로움. 왜 나만 힘든 걸까의 시간. 살다 보면 같은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벽 앞에서 길을 잃은 듯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만 맴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작은 실패가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마음을 짓누르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직장에서의 작은 실수가 반복되자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 홀로 외로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누구나 이런 고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실패와 외로움은 나만의 짐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길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세월이 헛된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실패를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넘어짐이 있어야 걸음걸이가 단단해지듯 실패와 외로움은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점은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혼자 걷는 길에서 참된 자신을 만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련하고 본 모습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혹시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이 시간이 내게 어떤 의미를 남기려는 걸까? 라고 말이죠. 질문을 바꾸면 시선도 마음도 달라집니다. 실패와 외로움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반복되는 실패와 외로움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2. 예전 같지 않은 건강과 인간관계, 중장년의 흔한 고비. 중년의 고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건강과 인간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밤새워 일하고도 끄떡없던 몸이 어느새 잔병치레를 달고 살게 되고 소소한 모임도 점점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깊어지죠.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가는 시기,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 씨는 최근 혈압 문제로 직장을 일찍 그만두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자 인간관계도 덩달아 좁아지며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한계를 넘어 삶 전체의 활력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몸은 병들 수 있지만 마음까지 병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빛깔은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하루는 여전히 빛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년의 인간관계는 서서히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며 관계를 넓히는데 힘을 쏟았다면 이제는 관계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은 함께할 수 없다면 홀로 서는 것도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몇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줍니다. 이 시기의 고비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반드시 절망만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하며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건강의 변화는 내 몸을 소중히 다루라는 신호이고 관계의 변화는 내 마음을 더 단단히 가꾸라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건강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림길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 모든 것이 나만의 실패가 아니라 누구나 지나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중년의 흔한 고비는 결국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삶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중년의 고비가 남기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3. 낯선 감정과 무기력, 공허함이 깊어지는 이유. 중년 이후에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은 이유 없이 밀려드는 낯선 감정과 설명하기 힘든 무기력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목표를 세우고 매일 바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당황스럽고 스스로를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중장년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던 60세 이 씨는 어느 날부터 가게에 나가도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 맞이에 활기가 넘쳤지만 어느 순간 아무런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도 말수가 줄어들고 홀로 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 부처님은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과 같아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을 느끼는 순간은 사실 삶의 전환점 앞에서 마음이 잠시 멈춰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알아차리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낯선 감정과 무기력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나만의 문제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중년이 되면 과거의 성취와 현재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던 삶이 잠시 멈추며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이때 느끼는 공허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징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이유 없는 피로감이나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기보다 잠시 받아들이며 관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자에게 지혜가 깃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허함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찾을 준비가 시작됩니다. 무기력은 나를 멈추게 만들지만 그 멈춤 속에서 삶의 진짜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낯선 감정과 공허함은 내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는 통로이며 나 자신을 더 단단히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4. 부처님의 말씀 고비는 복이 오기 직전의 징조. 살다 보면 인생이 마치 끝없이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관계가 끊기며 마음조차 지쳐버린 순간에는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고비가 찾아올 때야말로 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큰 고통은 큰 깨달음의 문을 열고 깊은 어둠은 빛을 더 밝히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더 큰 복을 맞이하기 전의 준비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인생의 고비는 전환의 신호이자 복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정 씨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인간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며 더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돌아보니 지금의 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중년 이후의 고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갈등일 수도 있으며 일터에서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괴로움이 곧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은 지혜를 얻도록 돕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비를 마주하고 계신가요? 혹시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오기 직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인연 따라 떠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비 역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그 뒤에는 새로운 복이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고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고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희망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해야 할 적으로 여기곤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약을 찾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무언가로 잊으려 애쓰지요. 하지만 고통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고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왜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은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고통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즉, 고통은 벌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49세 김 여사는 자녀의 진학 문제와 남편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애써 모른 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란 곧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나는 슬프구나. 외로움이 느껴지면 나는 외롭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감정은 점차 약해지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듯 지혜는 고통에서 자란다. 결국 우리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야말로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성장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통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시 가만히 마주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새롭게 얻으려 하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큰 복과 지혜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입니다. 그 용기가 쌓일 때 삶은 더 단단해지고 한층 깊어진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6. 관계의 정리와 침묵의 힘, 복을 맞이하는 준비. 중년이 되면 관계의 무게가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얽히고 설킨 관계가 오히려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려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와 침묵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잡은 손을 놓을 줄 아는 자가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인연이 닿은 관계를 자연스럽게 놓아줄 때 오히려 삶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 씨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친구들과의 모임이 어느 순간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늘 반복되는 불평과 비교, 그리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그 모임에서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히려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나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이 많으면 번뇌가 늘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비로소 내 안에서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침묵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떠날 인연은 억지로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결국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결국 중년의 고비는 관계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나를 단단히 세울 때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년 이후 삶을 지혜롭게 열어가는 길입니다. 7.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작지만 확실한 실천. 많은 분들이 인생의 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은 지어진 인연에 따라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년 이후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에 사는 54세 최 씨는 매일 아침 10분씩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 감사하다 정도로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진 소소한 행복들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 변화를 바라지 않았는데 작은 실천이 제 삶을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확실한 실천은 삶에 큰 힘을 줍니다. 매일 10분 걷기,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안부 인사 보내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보기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보다 꾸준함입니다. 부처님은 적은 물이 모여 큰 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선행, 작은 실천이 모여 결국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마음을 맑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잡념을 내려놓고 내 안의 고요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쌓이면 내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맑은 기운이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작은 실천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소해 보여도 내 삶의 복을 머물게 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자라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태도야말로 중년 이후 삶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패와 외로움, 건강의 변화, 관계의 정리와 공허함까지.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 힘겨워 내가 잘 살아온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버텨온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깨달음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나온 시간은 괴로움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과 성장이 함께 남아 있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삶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값진 과정이었습니다. 경험이 쌓인 만큼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길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힘든 고비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건 역시 더 큰 복이 오기 직전의 징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고 그 경험을 나누며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그 안에서 지혜와 따뜻함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온 길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